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 감추시고 하나님의 친히 영광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또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단체에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단체 안에 적응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군대에서는 신병 교육을 전담해서 시키는 신병 교육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새신자라,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가 그 한 예가 되겠고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7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이 새 가족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족원들과 서로 교제하며 또 교회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도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일반 직장이나 군대처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군대는 신입사원 또는 신병을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교육적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다고 해서 군대처럼 기합을 주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짜놓은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한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가족원에 속해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이지 교회에서 짜놓은 그 훈련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또 가족원에 속해 있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초창기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에 한 주에 성경 공부 타임을 8타임을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 빼고 성경 공부만 8타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든지요. 만나자고 하는 것도 다 만나지 않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치앙마이 와서 그 관광 명소라고 하는 도이스텝을 2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기 싫어서 2년 만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냥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8시간씩을 가르쳤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갔다가 오전 8시 30분에 한 타임 하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또 한 타임. 그러니까 4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하루 일정은 4시 반에 시작해서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마다하지 않냐고,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인원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밤에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거둔 열매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세례받고 그래서 집사님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그렇게 열정을 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러기까지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재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또 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과 기질,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확 바뀝니까? 기질이 확 바뀝니까? 가지고 있는 성품이 확 바뀝니까? 금방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교회처럼 문제의 요소들을 안고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살았던 곳부터 시작해서 성격은 물론 신앙의 스타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배워온 지식 등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제 경험상 교회는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덮어지기가 쉽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떠나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든지 아니면 아예 문을 닫든지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간에서는 회복되기 힘들고 치유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인 나도 그렇고 성도들도 굉장히 피차간에 조심한대요. 왜냐하면 아차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큰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월세를 10만 바트를 내요.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달에 임대료를, 그 땅 임대료를 10만 바트를 낸대요. 그게 또 가능한 이유는 방콕이니까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싸웠다가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피차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목회는 뭐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얼음판을 걸을 때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긴장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긴장합니다. 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으니까 긴장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함께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의 성도들이 강하게 결속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결속력,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첫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진리의 문제가 흔들리면 교회 존립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그렇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결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교회는 진리 그 자체 때문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내걸듯이 이 진리의 바탕하에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 좋은데 약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은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성도 각 사람들의 개성과 기질과 성품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 그 결속력이 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내에 이 결속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과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조금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대하여 잘 가르쳤거든요. 또 개척 초기의 사람들도 복음의 그 진리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무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기 욕심 버리지 않냐고 다 내려놓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에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빌립보 지역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빌립보 지역 안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로마 정부는 빌립보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지금 교회 안에 로마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마게도냐 사람도 있고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빌립보에서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각각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카오자이 마이캅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치앙마이 중앙교회 이 교회를 놓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교회 하나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90%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전국 팔도 세계에서 살았던 분들이 다 여기에 모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성품과 다 생각들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도 들어와 앉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단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밑에서 인사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면요, 이단. 세상에나. 그러니 몰라요. 그러니 모른단 말입니다. 또 치앙마이에 오신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졌어도 벌써 깨질 곳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김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여기까지 이 교회를 존속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참 많았던 이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도 주어졌고 사랑도 주어졌고 위로나 성령이나 교제나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절을 이해하시면 2절 말씀이 금방 머릿속에 담가집니다. 2절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왜 나왔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그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기서 같이 하라 그리고 합하라 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고집 피우지 말고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먼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치앙마이에 왔고 지금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뿐이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는 분이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고 있네요. 서로 축복하고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인식,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헝가리에서 참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 30여 명이 유람선을 탔다가 그만 목숨을 잃는 사고였는데요. 제가 소식 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침몰하는 뱃속에 갇혔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한 후에 함께 구조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사실 이들은 서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우연히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깝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져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 소테리아라는 말이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와 다른 그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교회 안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안에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한 번도 그 사람과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인식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은 나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지만 저는 치앙마이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국 분이 하실 때 참으로 답답해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 안 돼요,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은요, 자기 자신이래요. 제가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예루살렘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마리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온 유대 땅 다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열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이 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말은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며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을 바로 가리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일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교만으로 일할 것인가,
교만으로 살 것인가, 겸손으로 일할 것인가, 겸손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잘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남보다 자기를 업신 여겨라 라는 뜻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는 도차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치앙마이 중학교에 두 가지 표지가 있지요. 은혜와 겸손으로. 치앙마이 중학교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표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앙마이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내 꼬라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 상대방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보다 나아, 비록 머리는 굽히지만 내가 인사는 하지만 내가 너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제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라, 딴 사람 얘기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나보다 성도들을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죄인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서로가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누가 잘나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만큼 주신 남편, 이만큼 된 내 아내, 내 자식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근원입니다. 제가 김 목사가 왜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 겸손을 말하지 않냐면 교만한 사람 되기는 쉽거든요. 사람은요,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3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70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만큼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어느 수도원이 몰락하게 되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원장을 포함하여 5명만 남게 되었대요. 사람들은 곧 이 수도원도 문을 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이 어느 날 가까운 곳에 한 선지자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도원의 이 딱한 사정을 말하고 다시 부흥할 수 없는 길이 무엇이냐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지자의 답은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원장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수도사들에게 했고 그 후 그들은 서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최고의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원장은 다른 수도사를 예수님처럼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수도사는 또 다른 젊은 수도사를 예수님처럼 대했는데 그가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여행객이 그 수도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른 어떤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럴 것이 이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겼거든요. 물론 그 수도원이 이후에 크게 번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지금 당신 앞에, 당신 뒤에 계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슬쩍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그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야, 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지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힘으로 세상에 대하여 힘을 과시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요, 시청 앞에 모여서 머리띠를 하고 피켓을 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한 주간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가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가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비추시고 새날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힘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삼고 심령들마다 채워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생각합니다. 내가 의에 주는 것 목이 마르노니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지역마의 살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참으로 깨졌어도 벌써 깨졌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난 14년 동안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 확장 일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어 감사합니다. 주여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도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분열된 곳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이후로부터 있어서 간증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흩어지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도 이 분명한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